2018년 가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인데 주제를 일어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18년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표를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1년 가운데서 이제 4분의 3을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이제 나머지 이제 4분의 1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우리가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특히 60장 1절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붙였는데 오늘 주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의 목적은 있어요.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빛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은유되고 상징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가면 이제 클라이맥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도 우리가 충실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념적이고 그냥 우리가 본론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가 그것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서 막상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일어서라 또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그냥 그 말씀 그 의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영어로 그냥 스탠드업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또 하나 일어서라 또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기울이고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2018년에 우리가 세운 목표 또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4분의 3을 달려오다 보면 이게 지쳐서 이제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남은 기간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이 한 해를 우리가 복된 한 해로, 그리고 이 한 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리고 극복할 건 온전히 극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보고 특히 요즘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보면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 끝 마무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다 이겨놓은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다 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힘을 잘 내서 역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살아왔다면 그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면 남은 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면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일어서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병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고치셔서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가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치유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어떤 질병,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병이 있든지 또는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에서부터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병이나 질병이나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을 때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가 책임지 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선포하셨던 치유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고쳐야 할 것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 아침 주님의 치유의 선언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작게는 4분의 1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좌절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 중 하나는요, 쫄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쫄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담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목사님 쫄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쫄았어요. 그런데 왜 일이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요, 나는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방법을 자꾸 써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뭔가 이렇게 돌파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손을 딱 떼세요. 우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세상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굉장히 우리에게 집착이 강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그 집착이 강한데, 그런데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 일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오히려 잘 되어가던 일도 엎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 잘 되는 일을 인간이 거기다 조금 더 힘을 보태가지고 가속을 해서 빨리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마지막에 하면 다 어그러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나 혼자 구원할게.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는 사람은 나야, 나. 그러니까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형제도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해. 그러니까 너 지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그 마음을 다 걷어들이고 나한테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멋있게 너의 인생을 구원해 주마.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체험이 있던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요. 아니, 저거 내가 이걸 놓으면 당장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인데 손을 놓으라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그래도 사람이 할 바는 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바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일단 그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제 이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끼워넣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대학생이 와서 막 뭘 도와줘요. 그런데 도와주는 일꾼은 내가 하나 붙여줄게. 그런데 유치원생을 갖다 끌고 와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그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니, 날 어떻게 알아서 이 유치원 콜레기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 일을 돕는다고 해? 그거는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치원생이라도 가서 도와야 이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생각하면 이건 뭐야, 그럼 나를, 제 코올레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나중에 하나님 저보고 일어서라 그러셨죠. 그런데 일어섰어요. 그런데 꼴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엔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는 나를 믿고 일어섰는데 그 자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봤잖아. 뭐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믿고 가는데 이게 안 되는데 뭐 하나님 능력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경을 바짝 쓰고, 특별히 저자가 원하는 게 뭐지? 뭘 원하지? 그러면 그것보다 더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건 뭐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는 각각 달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처럼 이제 아무것도 못해서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해서 내 어려운 부정적인 그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이나 또는 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서 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기쁜 삶을 살아.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씀,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특별 예배 주제가 일어나라니까 오케이,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세워볼 거야. 내 사업을 세워볼 거야. 내 믿음을 세워볼 거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세워져요.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목적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남은 그 환경을 해결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서 멈춰요. 이번에 어려운 문제 있으니 이번 특별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아야지. 그걸로 딱 끝나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소위 개인 구원에서 멈춰요. 그런데 개인 구원이 되냐면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환경.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 빛을 발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앉아 있는데 이걸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벌떡 이렇게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끓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망이 불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젠다에 딱 묶여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됐으면 이 병이 그러니까 병이 나면 뭐예요? 병이 나가지고 건강해서 또 옛날처럼 또 육신의 즐거운 일들만 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 고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는 건 내가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는 삶, 남을 좀 돕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과 어떤 문제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거나 그리스도의 사역,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망으로 불타면 그 사람의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되고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 어두움이 땅에 덮을 거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너희들을 뭘 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줘봤자 나를 배신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겠다. 내가 열방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셔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 비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는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구로부터 빚을 받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환경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이 빚을 받을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빚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오는 어떤 생각이 너가 그를 축복해라. 네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를 축복해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너가 빚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나를 좀 괴롭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잘 하지 않죠.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흥해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갚을 그런 여력이 충분해지면 이게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그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빚 받는 방법은 그거예요. 나한테 빌려간 사람이요. 저놈 괘씸한 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저놈이 괘씸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해 입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어떠란 말이야.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내가 잘해보려다가 안 됐는데 뭐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게 나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내가 뭘 못해주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여유롭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의 관계 속에서 막 사람을 막 안달복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 자기 필요가 공급되어지면 그렇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은행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사업을 지켜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해요.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건 나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나는 그러면 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그냥 네가 나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느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파송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의사들도 못 고친대요. 그러면 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저 나이가 아직 뭐 젊었는데 손자들도 봐야 되고 그러면 너 살다가 보면 더 악한 일만 하니까 넌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내 사명이 뭐지? 이게 잘 기억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게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왜 안 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엄마 너는 네 배만 채웠잖아. 그럼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 적절하게 나누고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에서 쓰면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주기만 하면 그냥 주체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더니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옆에서는 삶이 어려워서 아우성거리는 친척도 있고 그러는데 너는 그 사람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전혀 돌볼 생각은 없고 그냥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돈을 소비할까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지만 안 주세요. 아시지만 안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환난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뭘 할 때 옆에 사람이 뭐 하든지 안 보여. 천국 가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거, 부자가 천국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잔치 벌리는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주는 부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요, 끊임없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이건 내 거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웃겨요. 여러분 이거죠. 어린애, 이게 손자가, 이거 할머니가 지금 사다가 준 과일인데 자기가 딱 뭉쳐지고 이거 내 거 하고 할머니가 가자 하면 줘, 그러고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손에 딱 녹아서 그냥 초콜릿이 다 묻어질 때도 안 놓고 꽉 움켜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얘가 이런 욕심스러운 모습이 배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옳지 하고 서서 강제로 뺏어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손을 꽉 잡고 안 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손자의 삶을 고쳐가기 위해서 손을 열어서 그 과자를 뺏어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뺏어가서 할머니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손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다시 새 거를 주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꼭 가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일. 그래서 뭐 사명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